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237장. 지난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다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며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 속에서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며 우리가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만나고 다녔던 모든 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아멘. 찬송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완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떠나지 않은 내 모든 영성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나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떠나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회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깊은 뜻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의 말이 인생을 만든다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평상시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뜻을 상대방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결국은 실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학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비밀을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교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다음 한 주간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으로 나의 말이 인생을 만든다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목표를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혼란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만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했고요. 오늘 말씀은 그러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에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말이 인생을 만든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 일어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셨나요? 오늘 또 힘들겠다. 오늘 또 그렇고 그러겠다 하셨나요?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 생각으로 일어나셨나요? 우리는 하루에 평균 16,000개의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그 16,000개의 단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뇌를 바꾸고 세포를 바꾸고 유전자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선포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으로 들여다보면 현대 뇌과학, 세포생물학, 후성유전학 이 모든 학문들이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의 힘이 어떻게 인생을 만드는지 과학의 언어로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나의 말이 나의 인생이다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잠언서 18장 21절 이렇게 얘기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이죠. 예. 자기가 말한 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오늘 성경은 벌써 정확하게 우리의 삶이 어떤 걸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마음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어떤 다툼이 있고 있을 때 그냥 내가 한번 해본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냥 해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입으로 표현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마태복음 10장 3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이렇게 무서운 선포의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는 혀의 권세라는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혀의 권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혀에게는 권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본의 과학자 한 분 있죠. 물과학자. 에모토 마사루라는 박사가 있죠. 그분이 실험을 했습니다. 물이 담긴 두 컵에 각기 다른 말을 붙였습니다. 한 컵에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컵에다가는 미워, 죽어버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물을 얼려서 현미경으로 결정 구조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사랑합니다를 붙인 물은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을 이루었고, 미워를 붙인 물은 뒤틀리고 불규칙한 결정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물이 70%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이 우리 몸의 물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주의 깊게, 이것을 정말 깊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항상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되겠죠. 왜? 말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18장 21절은 나의 말이 나의 인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말이 뇌와 세포를 바꾼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말이라고 하죠. 말. 그러니까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서부터 뭐가 있었느냐면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 말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고 있는 이 말은 하나님의 언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언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순간순간 아무런 느낌이 없이 뱉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가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을 하니까 빛이 있어라 하니까 그 빛이 실상으로 세상에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은 이토록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실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뒤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언어를 사용했고 어떤 말을 사용했는가?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이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언어를 과연 제일 많이 사용했고 지금 내가 현재 이곳에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정확히 그 답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용했던 그 말 그대로의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가 선포한 말은 지금은 실상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늦어도 3년 안에는 그 내가 말한 대로의 삶이 그 자리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33편 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 33편 9절에도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모든 것들이 명령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우리 말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요즘에 여러 가지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과학으로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자신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그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썼던 책과 근래에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에 또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양자물리학을 기초로 해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신학이라고 세계의 석학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자신학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뇌과학을 통해서 우리 이 말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을 통해서 우리 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뒤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에서 밝혀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말할 때 뇌에서는 단순히 생각할 때마다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언어를 담당하는 브로카 현역, 소리를 처리하는 청각피질, 의미를 처리하는 측두엽,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가 동시에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소리내어 말을 할 때 이렇게 놀라운 기관들이 동시에 활성화가 되어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별히 자신의 목소리를 귀로 들을 때 그 효과는 더욱 강력해진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귀로 들을 때 그 효과가 더욱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말을 소리내어 할 때 그 음파 아시죠? 그 음파는 귀를 통해서 달팽이관을 거쳐 뇌의 청각피질을 직접 자극합니다. 이 자극이 신경망 형성을 가속화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가서 보면 이 율법책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야, 성경은요 2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어쩌면 이렇게 놀랍도록 현대 과학이 이제야 밝혀낼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말하게 하신 것은 뇌에서 가장 강력한 신경망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그냥 성경을 틀어놓고 듣기만 하지 마시고 단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통독할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독할 때 그 통독의 파장이 우리의 뇌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신경망을 놀랍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에 대해서 뇌과학이 파악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세포생물학이 있습니다. 세포생물학. 여기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들여다볼까요? 오늘 말씀은 좀 과학적이면서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만 여러분들이 듣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과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포생물학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본다면
말이 세포를 바꾼다입니다. 제가 집필한 책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학의 큰 테두리도 뭐냐면 세포생물학이거든요. 세포생물학적으로 이 말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결국은 우리의 세포를 바꾼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말이 실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포생물학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소리는 물리적 파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이 시간도 파동으로 우리 귀에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발생하는 음파는 공기를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우리 몸의 세포에 직접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절대 교회 가서 정치적인 이야기 이런 이상한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좋은 이야기, 생명 있는 이야기를 듣고 와야 돼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도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이상한 얘기를 해요. 방공방첩 이상한 얘기만 하니까 모든 성도들의 세포가요. 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쪽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깨닫게 되면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함부로 생각하지도 않고 함부로 어떤 교회든 가서 앉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더러워지니까. 내 세포가 병들어가니까. 자, 세포 생물학자들의 연구를 따르면 특정 주파수가 세포막의 수용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정 주파수. 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죠. 긍정적이고 생명력 있는 말의 주파수는 세포막을 유연하게 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은 주파수의 세포막을 경직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이야기를 앉아서 듣다 보면 스스로 앉아서 CDR 락이라고 하는데 우리 세포가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열쇠를 막 채워버립니다.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도 선별해서 다니시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정말 보면 엉뚱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 속에 세상적인 모든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결국은 스스로 질병에 걸리게 하는, 여러분은 알지 못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잘못된 걸 들으면 그 즉시 여러분들 속에 나쁜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세포 속에 만들어져 쌓인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세포 생물학에서는 말이, 긍정적인 말이, 좋은 말이 우리의 세포를 좋은 쪽으로 바꿔주고 나쁜 말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나쁜 쪽으로 바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질병으로 도져서 우리의 몸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후성유전학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후성유전학을 통해서 이 말이라는 것을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우리의 유전자를 바꾼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DNA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통해서 DNA를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울 때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부터 그래.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 어머니가 암에 걸렸어. 우리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 그러니까 나도 그럴 거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후성유전학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DNA는 타고 나올지라도 자라오는 환경과 생각과 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집안에 어떠한 내력이 있을지라도 모두가 절단되는 것처럼 후성유전학에서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후성유전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사용하는 그 말이 당신의 유전자를 바꾼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내뱉는 말이 혈액에, 내 안에 피 아시죠? 혈액의 화학성분을 바꾸고 그 화학성분의 변화가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죠?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긍정적이고 감사한 말을 반복할 때 치유와 성장과 관련된 유전자가 켜지고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반복하면 질병과 노화에 관련된 유전자의 불이 켜진답니다. DNA 속에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후속 유전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기뻐하고 하는 즐거운 말만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치유와 성장과 관련된 유전자 쪽에 DNA 불이 켜져서 그쪽으로 계속 좋은 쪽으로 가게 되고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반복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 안에서 그러한 유전자들이 계속 새롭게 불이 켜지고 만들어져서 질병과 노화와 관련된 그쪽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는 것보다 과학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분리해서 이것은 하나님 쪽인지 아닌지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도 좋은 언어를 사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건강과 감사와 기쁨의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예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학생들하고 했습니다. 같은 종류의 씨앗을 두 화분에 심었어요. 같은 흙, 같은 햇빛, 같은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 달리했습니다. 첫 번째 화분에는 매일 아이들이 등교할 때마다 또는 집에 돌아갈 때마다 예뻐, 잘 자라고 있어, 사랑해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화분에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못생겼어, 이것밖에 안 자라, 필요 없어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화분의 식물은 무성하게 자랐어요. 아이들의 사랑을 먹었으니까요. 근데 두 번째 화분의 식물은 시들시들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식물도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에 반응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몸이 말에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른 걸로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의 말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상대방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그 말이 누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느냐면 말을 하고 있는 나에게 먼저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부로 말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는 없겠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언어에는 놀라운 파괴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는 특별히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죠. 말. 아주 작은 것인데 우리의 인생의 지체를 다 더럽힌다고 하는 게 이게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은 특별히 말에 대한 것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저는 오늘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나쁜 언어의 파괴력, 나쁜 말의 파괴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그랬어요. 불, 타는 불이래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혀에서 지옥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될 이 혀에서 지옥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인데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이 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혀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혀를 다스리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고 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3장 9절은 또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찬송하고 저주하고. 절대 우리는 찬송하고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찬송, 아름다운 말만 내야 됩니다. 잠언서 26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폐역한 말은 그를 보내는 자의 입술에 있으며
아첨하는 말은 그의 배에 있느니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은 경고합니다. 혀가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듯이 혀에서 나오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다 태울 수 있다고 지금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문제, 가족간의 문제, 이웃의 문제, 삶의 문제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면 바로 이 혀 때문에 그랬어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사람을 화나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걸 뒤돌아보면 바로 이 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정말 주의 깊게 써야 됩니다. 왜? 곧 말이 곧 하나님의 권능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아주 정확하게 나쁜 언어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쁜 언어, 3가지 종류의 나쁜 언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한 독성 언어가 있어요. 나쁜 언어.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언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나는 안 돼. 많이 하시죠.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말들 자주 사용하셨죠. 이 말들이 뇌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두엽을 마비시키고 편도체를 활성화합니다.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면역세포 생산이 억제됩니다. 자신을 향한 독성 언어는 자신의 뼈를 마르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향한 이 나쁜 언어를 절대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나쁜 언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나쁜 언어가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 저 사람은 안 돼. 또 저 사람은 절대 못할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말들 우리 나도 모르게 그동안에 자주 사용하셨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비판하고 저주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의 독성 화학 물질은 상대방보다 말하는 사람에게 먼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경고한 대로 저주의 말은 결국은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너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못할 거야 하는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나쁜 언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린다면 이건 절대 안 될 거야. 이건 절대 안 돼. 그리고 이 상황은 희망이 없어. 세 번째, 어차피 다 소용없어. 이 말들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뇌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상황이 정말 수습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언어를 절대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3명의 친구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첫 번째 친구는 매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 같은 사람이 어디 붙겠어.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면접을 볼 때도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매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 하나님이 좋은 자리를 예비하셨을 거야. 면접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매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합격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미 준비하셨어. 매일 합격 통보 받는 장면을 선포하고 시각화했습니다. 6개월 후 첫 번째 친구는 아직 취업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와 세 번째 친구는 각각 원하는 직장에 입사를 했습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는 매일매일 내뱉는 그의 말과 생각이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항상 무슨 말을 했어요? 어차피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요즘 취업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데. 부정적인 말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당장 지금부터 나쁜 언어의 습관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입술에서는 항상 생명의 말,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의 말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세계적인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끌어당김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21일 작정 기도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요, 성공하기 위해서 하루에 확언이라는 것,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뭐 할 거다, 이런 것들을요 1000번씩 막 외칩니다. 여러분 1000번 하려면요 보통 2시간 걸려요. 2시간. 저는 옛날에 해봤거든요. 그리고요, 나는 부자다, 뭐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요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하루에 4시간씩도 막 씁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실패해.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 인생을 바꾸는 방법을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뭘만 바꾸면 돼요?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려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입으로는 안 나오지만 마음속에 맺힐 때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꾸 장성한 자가 되면은요, 생각조차도 끊어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더러운 말은 절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이 조금 뭔가 알다 보면 어떤 사람이 막 얘기를 하면요 답답한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딱 잘라버리고요, 또 자기 얘기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이야기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다 들어주고 풀어줘야 되는데 중간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하고 막 해버리면요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더러운 말은 아닙니다.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더러운 말은 절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한다는 건 내 마음이 벌써 바뀐 거예요. 듣는 자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 주간 많은 좋은 사람들이 내 앞에 올 수밖에 없죠. 왜? 나를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나를 만나면 지혜롭고, 여러 가지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더러운 말만 하면 내 주변에 모이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고, 또 나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그랬어요. 악한 말을 그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81편 10절에 가서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내 하나님이요, 내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81편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좋은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말 그대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 감사의 언어, 좋은 언어를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시편 81편 10절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니까 입을 크게 열어서 막 세상 것 막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겠다 이 말씀을 시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을 양자물리학을 통해서 좀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양자물리학과 말의 주파수라는 단어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물리학에는 모든 물질은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에도 고유한 주파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도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물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목소리도 특정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파수가 주변 환경과 자신의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목소리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특별히 DNA 복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음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은 사랑과 감사의 말, 그 다음에 찬양과 선포의 말이 아주 좋은 주파수 대역에 유사한 진동을 만들어서 우리 몸을 아주 유익하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파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히브리어로 보면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뜻하는 하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묵상을 뜻하는 하가라는 단어는 소리를 내어서 중얼중얼 하는 것이 하가입니다.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소리내어서 중얼중얼 읽어가는 것, 이것을 하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할 때 그 음파의 주파수가 우리 몸의 세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말씀 선포는 세포를 치유하는 주파수의 치료제입니다. 이게 바로 양자 물리학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는 잠깐이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펴놓으시고 청정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가 중얼 읽으신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이 결국은 나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그 말씀이 선한 영향을 사람들에게 같이 끼쳐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양자물리학이에요. 모든 말에는 주파수가 있어서 그 주파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에디슨 아시죠? 발명의 왕. 우리 지금 여기에 켜있는 전등도 결국은 에디슨 선생님께서 개발하신 거잖아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에디슨이 학교에서 쫓겨났던 날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에디슨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이 아이는 너무 우둔해서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전화라는 얘기예요. 에디슨이 엉뚱한 질문만 계속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우둔해서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자, 어머니가 에디슨을 통해서 그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에디슨이 물었어요. 어머니, 선생님께서 뭐라고 쓰셨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에디슨 어머니가 뭐라고 에디슨에게 얘기해 줬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이렇게 쓰셨구나. 당신의 아들은 너무 천재적이어서 이 학교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아이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했어요? 아주 좋은 언어, 정말 아이가 듣고 좋은 언어를 사용해 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에디슨이 이제 다 커서 유명하게 된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고 우리 아버님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못한다고만 얘기하죠.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고 자꾸 이야기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요, 저는 근래에 들어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단어를 결코 써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대학교 2학년에 우리 간호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딸이 있어요.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컴퓨터를 참 좋아해가지고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됐어요. 그때 엄마는 대학교를 가야 된다고 했고 저는 네가 좋은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요. 결국은 우리가 상의한 끝에 이 아이가 직업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을 직업학교에 가서 간호보조 조무사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무사를 땄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대학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 그러니까 3학년을 졸업하고 나니까 대학교에 가고 싶죠. 근데 그 간호조무사 땄던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산업 이것 쪽으로 가보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집에서 가까운 대학, 이름은 없지만 가까운 대학에 일단 지원을 한번 해보기로 하고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몰라서 그랬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굉장히 잘했더란 말이죠. 그렇게 못했던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간호사가 되고 싶은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를 자퇴하고 싶다. 그때 또 집에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보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학교를 자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간호학과가 생긴 거예요. 간호학과는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얘가 거기에 집어넣었어요. 뭐 안 될 거로 생각하고 그럼 안 되면 또 다른 길을 찾았어야 됐겠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2학년이 되고 다시 이제 간호학과 2학년이 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요. 성인들도 그렇고요. 적성에 안 맞으면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저는 언제나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그건 안 돼, 이건 하지 마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제가 원리대로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선하게 생각하고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너무 안 좋은 눈으로 아이들을 보지 마시고 정말 그 아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하신다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도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5챕대로 5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십시오. 말을 바꾸십시오. 바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서부터 말을 바꿔야 되는 이유, 언어를 바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에서 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툭 하고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던 것이 순간적으로 말로 표현돼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속일 수가 없어요. 아니야. 내가 갑자기 그냥 내 입에서 툭 튀어하고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6장 45절에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자기가 선하기 때문에 속에 선한 생각을 상대방에게나 모든 것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한 말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는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것을 입으로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결국은 내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면 말을 바꾸려면 제일 먼저 뭘 바꿔야 되죠?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만 말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노니 너희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심판날에 물으시리라 그랬어요. 로마서에 가서 봐도 14장에 가서 봐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직고. 우리가 말한 거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꾸고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21일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21일의 훈련을 통해서 바꿔내야 되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21일의 언어 훈련을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신경가소성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 습관을 21일 동안 반복하면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21일만 새로운 언어를, 좋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뇌에 새로운 신경의 길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던 말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처음 7일 동안은 굉장히 어색하지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억지스럽습니다. 굉장히 불편해. 그런데 8일에서 14일이 지나가면 조금씩 자연스러워집니다. 모든 것들이 그러잖아요. 일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거기다가 15일에서 21일이 지나가면 새로운 패턴의 언어가 뇌 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날서부터 양자물리학, 세포물리학의 단어를 쓰기 시작했지만 그 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왜? 저 혼자만 연구했고 지금 때가 아니니까 괜히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서부터 아니다. 앞으로 22세기에는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한 순간서부터 양자물리학, 세포생물학, 망상활성계 이런 단어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듣기에 거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그동안 내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자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단어가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뇌 안에 그 단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일이 지나면은 더 이상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단어가, 생명의 단어가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 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없나요? 성경의 인물 중에 아주 대단한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분 기억하시죠? 갈렙입니다. 갈렙.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민수기서 14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냅두기 같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저들을. 가서 보니까 거인들만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오합지졸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지. 없다. 10명이 그랬어요. 그런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민수기 14장 9절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보세요.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은 현장을 보았습니다.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틀린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의 말이 달랐습니다. 그 말의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가른 겁니다. 10명은 광야에서 쓰러져 다 죽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뭐라고 선포했냐면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고백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비결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명의 말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갈렙처럼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힘차게 도전하시고 세상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뇌를 만들고 세포를 바꾸고 유전자를 재프로그래밍하는 강력한 생명의 도구라는 것을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무심코 내뱉었던 나쁜 언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향해, 타인을 향해, 상황을 향해 쏟아냈던 절망과 원망의 말들이 만들어온 나쁜 회로를 오늘 깨끗하게 끊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말, 선포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갈렙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명의 선포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시편 81편 10절의 약속대로 우리가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날자 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짚히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예, 별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별다른 광고는 없고요. 한 주간도 건강하시게. 건강하려면 마음의 기쁨이 가장 건강입니다. 마음의 기쁨 가장 건강입니다. 건강에 지내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송가 헌금 기도와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우신 교회 위에 오늘도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은혜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시고